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최전방에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병자들은 불철주야 국토방어선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휴하고 상관이 없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와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영적인 불침번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이 있어서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능력과 손길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무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최고의 은총으로 알고 주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어요. 세 가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그런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하는 가운데 요즘엔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주로 뭐냐 하면 그 치료하시는 사역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은 주님의 가르침이시잖아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사역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전파하는 사역이 한때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만은 우리 8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윤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고 가다라 지방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낮에 하고 오후에 나누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구분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웬 병자가 그렇게 많고 웬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갈릴리에는 맨 가난한 사람만 모여있고 왜 정신이 이상하고 병자들만 모여있는 동네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맨 병자들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갈릴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과거에 누려보지 못한 그런 문화생활을 누리는 현대인들이지만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저나 여러분을 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의 많은 문제들과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아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21세기의 문제는 고독한 인간, 소외된 인간, 정신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고 영적인 것은 또 말할 나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WHO에서도 건강을 얘기할 때는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체와 정신과 사회적 건강, 이것이 포함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 사회가 어둡고 또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구조적으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개나 차라리 고양이하고 관계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건 일방적이니까 거의.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임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시간도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야, 우리 보고 그럼 죄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른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자기의 죄악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한 관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회당장 야이로. 당시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었습니다. 회당은 학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그 지역에 존경받는 원로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회당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정망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의 말씀을 자주 아마 인용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니까 원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러거든요. 공간복음서라는 것은 같은 내용의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근데 그 세 개의 복음서를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외동딸이 지금 죽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절을 하면서 엎드려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식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다 장사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고,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은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고,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은요
그는 부모로서 이 세상에 삶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회당장이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안 꿇습니다. 잘. 남자들은요, 혹시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울고 안 보는 데서는 약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함부로 누구 앞에 무릎 꿇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지금 그런 자존심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까짓 거 내가 무릎 꿇고 절을 해서 주님을 초청한다 한들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냐 이거예요. 자식을 살린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고난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아도 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고 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배가 부르면은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그랬어요. 배가 부르면 다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정말 아무 걸 갖다 줘도 다 맛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그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시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곧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회당장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혈루병에 걸린 여자인데, 혈루증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여자의 생殖기관에서 쉬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혈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서는 유출병이라 그래가지고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도 나올 수가 없는 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그랬어요. 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좋다, 이걸 먹어보라고 했지만 그 많은 걸 먹어봐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2년째입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사람도 찾아갈 수가 없고 소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이게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삶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낫는다고 하더라. 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살렸다고 하더라. 예수 앞에 가면 산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원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렇게 어제도 문방구에 가서 그 다 이렇게 중풍병으로 한 그 이제 여자 사장님인데 그분 내가 몇 번 전도했는데 천국을 가봤어요.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말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예수 앞에 가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묻고 물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이 여자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영영 이제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하고 결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예수 앞에 나와 보니까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사람도 거기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나 같은 여자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할 수 없지만 내가 저분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내가 옷깃만이라도 만져봤으면 요한이었겠다. 얼마나 사모하며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인만큼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나 그때뿐만 지금도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만한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가 됩니다. 반세반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이 말씀 한 30분 전하는데 한 15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주일부터 계속 말씀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막 은혜가 되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은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긴 했는데 공감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하루 종일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내가 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거 잘 되는데 2부 예배 때는 여기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마이크를 들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으면 죄송해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내려오시고 이제 어떻게 할지는 내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들고 하면은 훨씬 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정말 이 속에 들어가고 막 리얼하게 느끼는데, 전할 때는 이게 듣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하고 나면 막 이렇게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들고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한번 대봤으면, 내가 이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정말 전에 우리 권사님들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황정순 집사님 옛날에 왜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안 해줍니까? 혼자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막 혼자 구응해난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옛날 개척기 할 때. 그래가지고 그날 반지고 뭐고 있는 걸 다 꺼내놨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에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능력이 자기 몸으로 확 빨려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직감적으로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알고 치유된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놀랍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일생에서 이보다도 감격적이고 이보다도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지금 회당당 야이루의 집에 가는데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손을 댔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밀리는데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핀잔해요, 예수님에게. 아니 지금 막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닫고 막 사람들이 많이 부닥치는데, 아니 내 옷에, 세상스럽게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말하니, 이게 참 예수님이 엉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금 사모하는 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따르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의미 없고 감동 없는 그냥 부다침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던 사람, 부정한 질병으로 고독하고 괴로운 여인,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불쌍할 수 없는 그 여인, 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면 주님이 알고 그 여인이 아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굳이 그 여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그냥 모른 체 하고 가시지. 갈 길도 바쁜데 지금. 근데 지금 이 여자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놓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하혈병에 걸렸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유출병이잖아요.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병이잖아요. 이 여인은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랬어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토로했습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나는 이런 소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치유의 내용 가운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에 상대방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막 성질 내죠. 막 내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장로님들 앞에서 막 내가 부끄러우니까 성질 내고 막 나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우리는 막 아니라고 얘기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아닌 것을, 죄가 아닌 것을 뭐 죄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냥 인정하는 게 편하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는 그걸 인정하세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 오종무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구만, 저 아무개 집사가 저런 사람,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병고침보다 크고 중요한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서에 보니까 그냥 병 고친 사람이 많이 있고, 근데 병 고침만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지만 9명은 그냥 갔습니다.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문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만 행하시는 구원이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문학 책을 읽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 4명이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그 책을 읽는데, 좀 읽으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과 소망이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구원받아서 막 좋은데, 지금 집사님 누가 문제예요? 지금 누가 문제예요? 지금 막 속 타고 답답한 사람 누구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지금 자기는 사회적 위치가 있지만 그 여자는 별로 중요한 여자가 아니야. 아니, 괜히 저런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속 타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시간을 허비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막, 다리가 오금거리고 절리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막 뛰어왔어요. 보니까 자기 집에 하인들이요,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기롭게 하나니까. 저 뒤에도 저 얼굴을 들고 저를 보세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요, 그래도 한 가지는
귀에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빨리 예수님 데리고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데 뭔 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돈도 백도 다 줘. 엄마, 아빠, 나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온다.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엄마, 아빠 잘 있어. 그리고 인사하고 간 딸이 그날 떠난 날 제주도 팽목항, 진도 팽목항 앞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돈 벌으면 뭐해? 장관 되면 뭐해요? 그 부모들은요, 직장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님이 죽은 건 괜찮아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 죽어봤어요? 저는 하늘이 깜깜하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혹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37년 했더라고요. 24살부터 했으니까. 서울 은자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때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 3학년 오재영이를 빠져 죽였잖아요. 82년도에. 근데 그 하늘이 노랗단 말이, 하늘이 깜깜하다는 말이 그냥 어둡다 그 말이 아니고 온 천지가 다 까매. 그 눈을 뜰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한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비정상적인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임준례 권사님, 윤순자 권사님 알 거예요 아마. 그때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이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아기가 엄마가 까무러쳤어요.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잤어요 같이. 근데 아기 우리 집에서 같이 재워놓고 그냥 옆에 놓고 제 아내하고 자고, 또 부여에 가서 또 장례식 치르고. 임영호 목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 아기가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갔더니 아기가 결국은 얼마 안 했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그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장례를 치르고, 아기 장례식 치르고, 뭐 장례식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저 방동, 아기도 함부로 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방동에 가서 눈치 보면서 땅 파가지고 제가 묻었어요. 근데 아까 그 자매는 예수도 안 믿어. 지금 제가 여기 이 가장동 살기는 살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빠이빠이하고 갔는데 저녁에 영안실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용잔치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참 제가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야, 나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여기 여러분들도 여러분 병들어서 내가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목사님, 왜 이 사람은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회당장 야유로는 마지막 남은 신라 같은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소용없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믿기만 하라.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야 이 말씀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 간절함이 아니에요. 절박함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승화해요. 아무리 간절해도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믿음으로 승화돼서 주님 모실 때에 내가 손댈 만하다, 내가 붙들어줄 만하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시련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고난이 믿음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변해서 이스라엘 된 게 어떻게 이스라엘 됐습니까? 창세기 32장 보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가 안 붙들어져요. 환두뼈를 쳤습니다. 여기가 우이골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천사를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세요. 해석합니다. 야곱이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꾸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자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우리 여러분 보니까 집사님이 찬양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여러분, 한나의 슬픔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또 찬양 리더가 한나의 기도를 또 찬양하대. 보니까 찬양 내용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막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도하는데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취해가지고 이러냐. 목사님, 술 취한 것이야.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6남매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5남매인가 6남매인가, 아들 셋, 딸 셋. 모든 형제보다 가장 못나고 어머니의 근심이던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입니다. 이름이 뜻이.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오고통이라고 이름을 줘주었어요. 저를 오고난. 이름이 고통이에요.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하고 난산을 해가지고 엄마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질도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어떻게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뛰어난 자가 됐느냐? 하나님, 나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나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더니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끝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와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갈급하고 애절하고 절박함이 인간적인 절박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